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언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경배송은 큰 찬송 123쪽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엘리사에게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고 아람은 벤하닷 1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과 22장을 보면 세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3차 아람의 침공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아버지죠. 아합이 전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또다시 아람이 침공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얼마나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5장에 나타난 분위기만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주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은 잠시의 휴전 기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나라의 전쟁은 또다시 재개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람 왕 군대의 수장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한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장수가 나병에 걸려서 그 병이 심해져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군대 장관 하나를 얻는 것만큼이나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서까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주님은 좀처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적국의 뛰어난 장수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칼로 유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상적이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한 나아만은 나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장차 아람 군대라는 징계의 채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덩달아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고 우리의 양심과 삶을 병들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마치 맛 잃은 소금과 같아서 땅에 버리워져 밟히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모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 사회 속에 있으나마나한 사람들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때때로 교회는 중세 교회처럼 겉으로는 더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더 큰 부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감과 개인의 자유로운 삶조차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자유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망은 그것을 더 이상 진작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종교적 권세로 억압하는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힘을 가진 아람과 같은 이 세상에 손을 들어서 성립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을 때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행치 않고 더 나은 선을 추구하느라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은 좀 고달파질 수 있죠. 그러나 핍박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는 당신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뛰어난 인생의 처세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집 나간 탕자를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더 뛰어난 경쟁자들을 통해서 또 괴롭게 하시죠. 또 때로는 적자 생존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치열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한 손해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지, 주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성자만이 대접받는 그 경쟁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은 양보와 배려와 자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좋은 충격 흡수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시비와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고 때로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베푸는 조금은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자들이고 부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만족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을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멀어져 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에 대한 유혹, 이 세상의 부에 대한 유혹,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유혹에 정복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때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이 세상의 대적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요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선택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잠시는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들의 복은 믿는 자들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의 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와 복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 그것은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상속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권원으로 부름받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만 복받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그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처럼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거지가 된 왕자와 같죠.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비전은 다 사라졌고 그저 외세의 침략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적국의 장수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왕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은 바알 세붑의 힘으로 병을 고쳐 보려고 하다가 죽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입니다. 어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먼 나라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시대가 사라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더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는 하나님을 믿으며 경배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며 사는 그 삶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도 드리고 예배할 것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때는 다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힘에 진하게 헌신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저 최소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앙 생활하는 것이 힘들죠.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은혜에는 또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을 잘 숨기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더 복도 받고 잘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능력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었고 더는 복 주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큰 권세 아래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고 또 때때로 칼에 짓밟히는 동안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형편없는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땅에 신이 있기나 한가 저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키지 못한 실패한 신이라는 이 오명을 입고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준비하는 것, 이거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이런 때 그나마 주님의 이 마지막 자존심과 영광을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와 엘리사였습니다. 소녀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아람의 도적대들에게 붙들려서 아람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구하게 하시는가? 주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지 못한 그 힘없는 주님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나만 집으로 가게 됐죠. 그나마 지난날 요셉처럼 먹고 살만한 집으로 갔습니다. 팔려갔죠.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소녀는 나만 아내를 수종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된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서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위대한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음을 이제 기다리는 처지가 됐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잘못 말했다가는요, 그렇게 돈 다 들고 저기까지 갔는데 그게 다 아무 일도 아니고 다시 돌아오면 죽는 거죠. 이 소녀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사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낼 수 없는 용기를 이 소녀가 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물론 이것은 주님 앞에 그 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나아만은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큰 권세와 능력으로도 자신의 목숨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저 남의 수하에서 수종드는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믿음은 나아만을 나병에서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구름대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감히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치의 때를 지나고 있었고 이름 없는 한 소녀의 믿음이 이제는 보기 드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은 이 소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아람의 유력한 권력자 나아만조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귀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여주인을 수종드는 노예고 또 아직도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찾았던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람의 나름 치료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도움도 소용없고 그 어떤 신의 도움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녀가 말한 그 선지자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소녀는 엘리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한들 한 소녀의 말을 의지해서 외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또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아만같이 뛰어난 용사들은 죽으면 죽었지 한 선지자 앞에 나아가 나 좀 살려달라 자존심을 굽히며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이 이 문제를 들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결정적 힘은 낳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도리어 소녀의 믿음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이제 도무지 소망 둘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통감하며 슬퍼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처럼 연약해 보이는 어린 소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고 가장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서 가장 밝은 빛을 보죠. 가장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음에 이르는 한 영혼을 붙들고도 우리는 아주 희망에 찬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도 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만처럼 붙드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에 대한 한 소식이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오로지 주님의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자녀가 지닌 특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특권을 지닌 한 소녀를 나아만에게 보내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인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소녀의 말대로 전해주었죠. 주님은 이제 나아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벤하닷 역시 오로지 한 소녀의 말을 의지해서 요청하는 이 나아만의 청을 들어줄 마음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이죠. 아람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 이제 왕의 진서를 갖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언 10달란트, 검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갖고 갔습니다. 언 10달란트는 금 1달란트에 해당합니다. 또 금 6,000개는 또 금 2달란트에 해당합니다. 저도 직접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금 1달란트는 37kg입니다. 쌀 한 가마죠. 금. 총 금의 무게로만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111kg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들고 갔습니다. 쌀이 아닙니다. 다 금덩어리 들고 간 겁니다. 요즘 금이 얼마 하는지 모르시죠? 45,000원 정도 합니다. 빨리 파세요.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들고 간 금값을 지금의 돈으로 제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49.9억에 해당합니다. 50억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싸들고 거기다 값진 의복 10벌을 챙겨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왜 들고 갔겠습니까? 이제 고쳐주면 치료비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대가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몸값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50억을 현찰로 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나만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종의 말을 의지해서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는 그의 믿음의 크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벤하닷에게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벤하닷 왕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하고 강권해서 보냈다면 그저 참한 옷 한 벌 준비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50억에 해당하는 돈을 짊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그로부터 어차피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처럼 절망 가운데 있던 나아만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마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그 순간을 생각했겠죠. 10절을 보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나병 위에 대고 흔들어 병을 고치지 않겠는가.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끝난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 이제 2막이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았겠죠. 기쁨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고 그의 기쁨과 감사함의 크기가 바로 50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50억을 현찰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믿음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 3달란트가 아니라 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나만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기쁨으로 주님께 그와 같은 헌상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은 나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상은 인색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 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본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그야말로 자신의 미래와 결혼의 꿈이 담긴 꿈단지이죠.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꿈단지를 깨뜨렸고 아주 오랫동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아온 자신의 모든 꿈을 주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지켜보셨습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헌금함에 딱 한번 앉아보고 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는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한 고도란트는 로마의 최소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교회 헌금함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서 1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딱 준비해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딱 보고 있는데 헌금함에 그 10원짜리를 딱 넣을 수 있는 그 용감한 사람 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사람들 시선이 의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보는 눈을 생각하면 너무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주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상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는 많고 적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는 것은 우리의 소유 전부, 우리의 마음 전부, 우리의 존재 전체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들여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은혜 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하죠.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부족하다면 이로 인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고 서둘러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얼마를 드려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하실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참으로 깊이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헌신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처럼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2렙돈을 드린 한 과부처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기에 늘 충분한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헌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